우리가 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은 지혜를 생명의 지식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23절에 보면 1장 23절에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이 영이란 말은 마치 창세기에 호흡으로 인류를 지으셨듯이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보면 생명길이다.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서는 이 지혜가 없으면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를 생명나무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바도 없이 이 생명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생각하게 되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않았을 때 우리가 먹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생명나무의 실과, 그건 영생을 뜻하겠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그런 생명나무를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런 말씀은 이제 이후에도 몇 차례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11장 또 13장 15장 이런 데 보면 이 생명나무 혹은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22절에도 보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으로서의 지식, 또 우리가 어떤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실용적인 어떤 지식,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지식은 어떤 실용성, 또 공공성, 공리성 이런 것에 봉사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생명과 관계되는 영생의 말씀, 바로 최초의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이고 그 생명이 빛이고,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계속 나누지만은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 바로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이 구약에는 호크마, 신약에는 로고스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 되듯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듯이 오늘 말씀에서 지혜도 생명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영생인 이상 그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복은 언약의 복이죠. 바로 언약 백성에게만 허락되는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데, 이것이 구약에서 지혜로 그렇게 노래되어 있음을 우리가 잠언에서 특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잠언의 주제가 지혜고, 특별히 8장에 이제 이 지혜가 영원히 있다 이런 말씀들은 많은 부분에서 보면 신약 시대의 로고스를 우리가 예표하거나 또 뭐 본질적으로 지혜와 로고스는 하나이거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의 길이요, 지혜는 생명의 진리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죠. 이러한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또한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법도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생활의 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의 질서와 섭리가 된다라고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9절과 20절에 보면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은 다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1장에 벌써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동의어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시고 지혜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지혜로 바다가 갈라지고 공중에 이슬이 내리겠다. 그래서 바로 지혜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2절에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히브리 1장 2절에 그리고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그 1장 2절은 창조고 1장 3절은 섭리라고 볼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세계를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는 이 창조와 섭리가 오늘 역시 이 말씀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이건 분명히 말씀이라 로고스다라고 보면 우리가 되는 거죠. 로고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또 말씀하심에 땅에 터가 놓이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만물의 생성 원리와 만물의 섭리에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될 뿐만 아니라 지혜는 또한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생활의 법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과 명령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역시 지혜라고 우리가 문맥상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할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단지 법이라기보다 율법에만 그친다기보다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이게 전체 말씀 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인의 꾀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도모하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적으로 율법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구약에서의 어떤 시편에서의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오늘 아까 생명나무라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비추어서 특별히 시편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이 지혜를 뜻한다. 언약의 복을 누리는 지혜를 뜻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지혜는 율법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고 또 그 법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저 법인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는 그런 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지혜는 법이로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또 사랑이 함께하는 그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는 인자가 있고 지혜에는 진리가 있고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쭉 좀 저 뒤에 가보면
21절에 보면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뭘 연상하게 됩니까? 신명기에 율법을 들어가나 나가나 율법을 문설주에 또 율법을 기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손목과 미간에 율법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이 신명기 말씀과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죠.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양미간에 붙이는 거 아닙니까?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 그래서 율법을 크게 봤을 때 말씀이고 또 지혜도 크게 봤을 때는 말씀이고 신약시대 말씀이 구약에는 율법으로 또 지혜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고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또 그 지혜에 있을 때 생명의 복이 따른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혜는 그저 날카로운 그러한 지식, 어떤 냉철한 이성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지식에 우리가 그 지혜를 누리게 될 때 그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또 삶의 여러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갖추는데 이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치고 쉽게 낙담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지혜가. 그래서 3절에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 지혜를 붙들어라. 잠시라도 지혜를 멀리하지 말라. 말씀을 잠시라도 멀리하지 말고 매사에 만사에 시시각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으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내 목에 매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내 생명이다. 그것이 내 생명이다. 그것이 끊어지면 내 목이 끊어지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꽉 묶고 다니라 이 말이죠. 가장 우리에게 생명에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허공에 떠돌듯이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내 목숨보다 더 지혜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혜가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이것이 역사하고 지혜가 역사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아까 말씀같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는 신약시대도 말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도무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덜 배운 사람이 길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일머리를 알아서 그걸 해나가고 무엇보다도 세속의 어떤 그런 일머리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주인이신 여호와의 뜻에 온전히 부합할 수 있는가? 사실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항상 자루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야로 생각해야 되고 정말 삶의 지혜는 그곳에 있다 이거죠.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는 그 지혜, 그게 생명나무의 그
그러한 실과를 먹는 그러한 지혜일 것이요. 그 지혜로부터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지혜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따르는데 아까 말씀에 이미 우리가 18절과 22절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따르는데 그 영생의 복과 더불어 무슨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냐. 이미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 가운데 있을 때 생명의 복이 있고 오늘 2절에 보면 장수하고 평강을 더한다고 했고 이런 말씀은 16절에도 나옵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 또 살게 하고 이 장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또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어떤 원수의 습격이나 도적의 습격으로 불시에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창고가 가득하고 금방 우리 16절에서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그랬는데 10절에 보면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에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혜에 거하는 자는 이러한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무조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요한 그러한 길이 있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이 넘치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소산이 넘치고 또 그 거둔 것이 도적이 틈타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말씀이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대체로 지혜에 거한 자들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 크게는 그게 영생이죠. 영생인데 그 영생의 개념 안에 생활도 있고 복도 있고 생명도 있고 그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생명만 우리가 소생하겠어요. 눈이 밝아지면 힘이 나고 힘이 나고 또 지혜롭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길이요 다 평강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2절에 보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이것도 아까 생명은 말씀드렸지만은 목에 장식이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름답다. 지식이 있고 또 미련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지혜롭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혜롭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주야로 암송하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들은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까 말씀같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떠나지 않게 하고 목에 메고 아까 3절에 그렇게 할 때 사실 우리에게 모든 길이 보이거든요. 세상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사귈 것인지 어떻게 생업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지 세상에 교육하기 세상에 경영하기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교육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처세술이 다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장점이죠.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그것은 참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돌아봐야 될 일이지만, 달리 말하면 이제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지혜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귀하겠냐 말이에요. 마치 율법이 폐지되고, 아까 우리가 나왔지만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자녀가 되고 무엇이도 구하면 얻고 이러한 약속의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나 혹 오해가 있어서 항상 이분법적으로 은혜가 넘치면 말씀을 멀리해도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붙들면 마치 은혜에서 멀어지는 듯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분법적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인,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믿으면 되지, 믿으면 구원 얻지, 그건 중요하죠. 대원리죠. 그것이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그 지혜 가운데 거해야 된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불안해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요. 주저하고 많이 채워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오늘 23절에 보면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고 라고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움직여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일이 쫙 그냥 보여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 여호와의 뜻이 딱 헤아려지고요. 우리 인생의 궁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막 남아같이 얽혀져 있는 일도 말씀 하나에서 그냥 딱 답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두려움이 없고 누운 적 잠이 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이 달다는 게 뭐겠습니까? 여호와께 맡기고, 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고, 또 하루의 삶을 감사하고, 그래야 잠이 달지. 아이고, 오늘 이렇게 했으면 뭐 더 남겼을 걸, 또 내일은 어떻게 해서 살아가냐, 이런 어떤 근심이라든지 또 이런 불만이라든지 이런 자기 헤아림이 있으면 잠이 달겠습니까? 지혜 가운데 거하여서. 오늘 여러 말씀에 이 지혜가 뭐냐, 한 단어로는 생명나무의 열매죠. 그건 영생이죠. 그 영생의 폭이 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생이 뭘 의미하느냐,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걸 인자와 사랑이라고 아까 인자와 진리라고 말씀해 줬고, 이 지혜는 인자와 진리고, 이 진리는 생명이고 영생이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평강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창고가 가득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잠이 달게 하고, 35절에 보면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니라.
미련한 자가 영달하다. 미련한 자가 잘 나간다, 잘 된다, 예?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 그는 결국 수치다. 하만이 잘 되고 있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장대 자기가 걸리듯이 수치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사실 세상은 다 그렇단 말이죠. 크게 올라가면 크게 떨어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잠깐 오늘 말씀에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6절에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러한 지혜의 삶을 살아서 복을 누리려면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게 지혜다 이거예요. 그가 계시다 이거죠. 범사에 그가 계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 지도하신다 이 말. 마치 여호와가 없는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또 이 자문의 전체 주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없는 듯이 사는 것, 그게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밤새 연구해서 내 머리로 이것을 한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것이 좋아 보여도 이게 이기는 길이고 이게 내가 나를 드러내는 길이라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바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지혜는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마치 지혜의 원천이 되듯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혜롭다고 까불다가는 하만같이 된다. 내가 지혜롭다고 나서다가는 하만같이 된다. 야, 하만이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자기는 이제 막 임금이 주는 그 깔아주는 그 자리에다가 말을 타고 승리의 그런 프레이드를 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모르드게는 다 장대에 걸려 있고 그는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자기가 장대에 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왕 밑에는 최고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서 다 돌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밤에 그냥 역사책을 읽게 하셔서 잠을 깨우고 말이죠. 잠들지 않게 해서 그 왕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해가지고 실제 지혜다 이 말 지혜. 내 깨를 안 부렸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할 지경이 됐어요. 무슨 폭도를 조절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을 만들어서 한번 뭐 마지막 한번 저항해 보자는 것도 아니죠.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게 지혜롭다는 거죠. 급하다고 내 깨내다가는 아이도벨 같이 된다 이거예요. 내 깨가 지혜는 한 번도 그 지본적이 없는 아이도벨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진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죄요 결국은. 후세 아이도벨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첫째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특별히 26절에도 이 말씀을 연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첫 번째 지혜로운 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쌓아서 내 지혜를 발동한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버려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보았지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매라는 이 3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아까는 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지혜를 풀어서 썼어요. 똑바른 진리 가운데 있되 사랑을 떠나지 말아야 돼.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라. 사랑과 진리 가운데 거하라. 냉랭한 진리만 또 느슨한 사랑만 이야기하지 말고 엄하고 똑바르되 사랑 가운데.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도록 그걸 자꾸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알면 아는 것으로 끝을 내려고 해요. 사랑이 자꾸 식어진다고요. 알면 알수록 아는 것으로 자꾸 이기려고 해요. 또 쳐서 복종시키고 또 써보는데 정말 주님 나 이때까지 저야 종이 이때까지 참았습니다. 이제 주님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막바지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내 뜻대로 하면 그것도 후회되더라고요. 9가지 참다가 마지막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 해서 내 말 해버리면 그렇게 후회되더라고요. 그게 끝까지 10개를 다 참아야 되는데 인자 가운데 진리, 그것을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7절 이하로 보면 선을 베풀고, 27절 28절은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정직하고, 그리고 34절에 보면 겸손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뭡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자와 진리 가운데 거하고 남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고, 그러면 아까 말씀 35절에 영광의 기업을 받는다라고,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기도하면서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고 끝까지 말씀대로 해보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어느 정도까지 참아보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 이제는 됐죠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참게 하시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혈기를 부리면 마치 사상 누각같이 무너지는, 또 그래서 쓰라린 걸 경험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갑니다. 절대 내 뜻대로 해서 하루는 그냥 1시간도 즐거운 일이 없어요. 참으면 복이 있고 말씀대로 하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15절만 읽고 14절에 보면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고, 1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금을 가진 자를 찾아다니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찾아다녀서 지혜를 배우고, 궁극적인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배우고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그러한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생명나무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 이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시고 내 지혜와 명철을 의뢰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인자와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조금 주고 빨리 받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셈법을 버리게 하시고 남에게 후히 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직하고 또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우리가 올바르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귀한 그러한 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심령 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저희들이 간구할 때 응답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